3월 29일입니다. 대속죄일의 예식 순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대속죄일의 모든 예식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지시하셨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먼저 대제사장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야 합니다.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그 예식을 먼저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속죄 제물로 숫소를 잡습니다. 그걸 바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번제단에 항상 피어있는 숯불을 향로에 담아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향로에 향가루를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법궤 위에 있는 덮개의 속죄소죠. 그것을 가리우게 해야만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모든 대속죄일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 향이 탈 때 발생하는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 위에 속죄소를 가려야만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그 지성소에서 향기로운 향의 연기를 풍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향의 연기는 결국 오늘날 죄인에게 마땅히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고 있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다. 그렇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하는 그 절차가 무엇이냐면요. 속죄 제물로 바친 그 숫소의 피로 속죄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대제사장이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쳤던 그 숫소의 피로 이제는 속죄소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숫소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속죄소 너머에 한 번 뿌리고 또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제사장과 그의 집안의 그 식구들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지성소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백성의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함 받기 전에 하나님과 제사장들과의 수월한 의사소통을 의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사소통을 잘 함으로써 최종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장차 단 한 번 모든 것을 위하여 완전히 뿌려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린 숫염소의 피로 또 정결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덮개 너머와 속죄소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대제사장 아론은 지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지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에 먼저 지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은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이미 했으니까요. 그래서 성소도 마찬가지로 역시 숫염소의 피를 성소 바닥 안에 뿐만 아니라 분향단에도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피로써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아들들도, 제사장들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속하는 이 예식은 오직 중보자만을 통해서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되셔서 인류의 죄악을 완전히 속죄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이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소 밖으로 나가서 앞에 있는 번제단, 그래서 잡은 숫소의 피와 숫염소의 피, 이것을 받아다가 제단 뿔, 네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제단도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써, 바름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번제단이 또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정결 예식이 끝나면 이제 비로소 이 모든 정결 예식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비로소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또 그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은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 2마리를 준비했었죠. 한 마리는 이미 아까 속죄제물로 바쳐졌었고 백성들의, 두 번째는 이제 살아있죠. 살려두었던 그 숫염소를 이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죄악들을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염소의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1년 동안 저지른 모든 불의와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산 염소에게 자신들의 죄짐을 전가시켜서 멀리 보낼 때 그들의 죄가 멀리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영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던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죄짐을 대신 지셨던 것이죠. 자, 숫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그 숫염소가 광야로 멀리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듯이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벗어버린 우리의 죄짐도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죠. 그러므로 이제 그 상징적인 것인데요. 숫염소가 진영 내의 정결한 지역에서 저 밖에 부정한 진영 밖의 지역으로 내보내져서 광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보통 숫염소는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운 지역인 깊은 계곡으로 떠나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숫염소의 생명은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숫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옮기는 그런 운반 기구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은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대속죄일의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복잡한, 그렇지만 아주 과학적인 그러한 절차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졌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